주오시 하나님, 또 이렇게 새날을 또 새 달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백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말 소망을 저희가 갖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고 또 최고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3월 한 달도 정말 저희들의 삶에 우리 주님 지금까지도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또 이번 달에도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더 임재해 정말 주옵시고 저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해야 되는 부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또 한 달을 잘 보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희들도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이번 3월도 정말 은혜로운 달,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달,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장 7절입니다. 시편 52장 7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2장은 우리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이제 추격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 속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도피를 했는데 이때 이제 누군가가 이제 밀고를 했습니다. 밀고를 해서 사울이 이제 거기까지 오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울이 이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 편에 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처단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돔 사람인데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사울의 명을 받아서 제사장들을 학살을 합니다. 근데 몇 명을 학살하냐면 85명을 제사장들을 죽이죠.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 무려 85명을 학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악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붙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이런 모습이죠. 요 사건을 경험한 다윗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쓴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윗이 악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악하다라고 하는 거, 이 죄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악하다, 악함, 죄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예리하게 보면서 잘 분별해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틈을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는 거죠.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의인은 뭐냐 하면 의인은 이제 완전히 반대죠. 우리 7절 말씀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명제를 잘 보면 재물의 풍부함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깁니다. 우리의 손도 사실 이런 재물의 풍부함에 먼저 가고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먼저 가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땅의 이 재물을 대변으로 삼아서 이 땅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게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런 재물이 해결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무슨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궁상 막 떨고 막 이럴 텐데, 사실 이런 재물의 풍부함, 권력의 풍부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뭐 막 눈물 흘리고 궁상 떨고 안절부절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권력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그러죠.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으로 삼는 자에게는 재물의 풍부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풍부함을, 왜냐하면 여기에 의지하거든요. 이 재물의 풍부함, 재물로 대변되는 이 땅의 풍요로움에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게 다 뺏기는 것이죠. 이게 배교라는 말이 있거든요. 배교. 우리가 배교하기도 하고, 배교는 아니더라도 재물이 주는 달콤함에 취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 재물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나 헌신도 마치 박물관에 두는 유물처럼 그렇게 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보통 우리 선교학자들이 말할 때 국민소득 2만 불 이상부터는 모이는 교회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와글와글 하는 거는 국민소득이 2만 불 아래인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교회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2만 불 이상이 되면 교회는 오히려 한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재물의 풍부함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으로 삼는 자들에게 이런 재물의 풍부함 주지 않고 오히려 가시를 주죠. 오히려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8절에 시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말하는데 지중해에서는 가뭄과 홍수에도 아주 강하게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뭐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1000년까지도 사는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강함을 의미할 때 이런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이렇게 푸른 감람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푸른 감람나무처럼 이런 강인함과 강력함, 어떤 당당함,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강력한 안전이고 가장 강력한 평화고 가장 강력한 행복과 기쁨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의인으로 삼는 자에게 재물의 풍부함은 주지 않아요. 그런 게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주 광야에 비바람 부는 그런 어떤 매몰찬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 때에 따라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며 눈동자같이 돌봐주시는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강력한 은혜, 큰 은혜가 반드시 의인 삼는 자에게는 있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요. 그래서 악인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서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의인들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대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예수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예수를 나의 방패로 삼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